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행복의 절정감을 맛본 순간은 홍해를 건널 때였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절망 앞에서 섰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 그야말로 감동과 그들이 또 건너자 바다는 다시 닫히고 그들을 죽여거든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는 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그들은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마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간에 오늘 그 감동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감격스럽냐.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웠습니다. 또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다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구원자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찬송이 무르익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솟구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우리 베푸는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감동과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딱 사흘 가요. 그 사흘 후에는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져가는 내용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스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이에요. 홍해의 기적, 감동, 경험, 축제, 솟구치며 춤추는 이 영광스러움이 사흘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요, 참 어려움이 왔습니다. 물이 지금 문제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였고 지금은 물이 너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 들어오면 아이고 뜨거, 햇빛 왜 이렇게 뜨거, 또 겨울 들어오면 왜 이렇게 추워, 난립니다. 금방이에요. 인생은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 여행에서 가장 절박한 게 뭡니까? 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것은 가장 필수가 두 가지예요. 외국 여행 나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는 딱 필수예요. 하나는 선글라스, 하도 뜨거우니까요. 하나는 물이에요, 물. 그러면 아예 여행하면은 차에다가 물을 가득 싣고 다녀요. 이거 내리든 앉으든 서든 간에 산악계는 호텔에 들어갈 때도 물 들고 들어가요. 왜요? 물은 그만큼 소중해요. 여러분 여행할 때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행도 그러는데 광야의 뜨거운 떼약빛에서요, 이 물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먹는 건 좀 참을 수 있어요. 하루도 참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올해도 참을 수 있어요. 한 달도 참을 수 있어요. 아니 40일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그러지 못해요. 물은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목마름 아니겠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했든지 간에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여기 또 쓸물이에요. 그 먹고 고통하고 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어쩌면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원망하는 가운데 우물을 또 찾습니다. 우물을 발견하니까 또 더워서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그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우리 기도를 들어서 할렐루야요 그러면서 힘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먼저 온 사람이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쓴 물이에요. 그걸 먹고 토하고 병들고 난리가 납니다. 또 절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며칠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23절 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단어는 원래 마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뜻이 뭐냐? 쓰다 또는 쓰라린, 형용사로서는 쓰라린, 동사로는 쓰다, 이 그런 뜻이 괴로움, 고통.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마라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아주 소식을 들었는데 이웃나라 모압에는 대풍년이 들었더라. 그래서 다 짐을 챙겨가지고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떡집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래도요 흉년 들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어떡하느냐? 나오미가 풍년 들어서 쫓아가요. 하나님도 없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10년을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서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들마저도 여의고요, 자부 얻었는데 한 자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룻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인생 그야말로 실패하고요. 그래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 들으면서, 야, 나오미가 돌아온대더라. 나오미가 돌아온대더라. 우리 프랭카 쓰자. 그 안에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프랭카 써붙였습니다. 멋지게 써주면 나오미가 돌아온다. 환영했습니다. 나갔습니다. 잘 왔다고. 나오미가 이런 말합니다. 손살을 치면서 룻기서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았던 10년 동안 그야말로 인생에 낭패당하고 실패했어요. 쓰라린 고통, 아픔 겪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 그렇게 즐겁지 못합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지만은 나는 마라 인생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괴로운 인생, 그냥 고통스러운 인생, 마라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이런 인생을 산 여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고통하며 통곡,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고백합니다.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인생 참 힘들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마라를 만날 때 또는 마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현재에 처해 있는 마라만 보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다 만나요. 마라를 만나요. 물론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마라를 만나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원수가 이 수상당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의 은혜스러운 분이요, 나를 축복한 분이요, 맞아, 내 기도 들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사흘길 와가지고요 완전히 반격했어요. 마라를 만났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문제만 보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이웃탓만 합니다. 마라 고통스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2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마라 괴로움의 현실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백성은 그러니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괜스레 애굽에 잘 살고 그래도 고센 땅에 먹을 건 많았는데 괜스레 내가 이 모세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내가 뭔 고생했는지 이거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쩌면 자신의 때에서 많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는 소리친다, 부르짖다, 호소하다, 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 참 힘드네요, 큰일 났네요, 나 죽겠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이사야서 65장 14절에서는 통곡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라. 이 통곡이라는 단어예요. 이 자그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마라만 바라보면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요, 백성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통곡하면서 소리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있으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지도자도 못하고 다 이웃도 탓하고 우리가 자신도 탓하고 전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마라를 만났느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라를 만나면은요, 환경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때문이라고, 조상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9일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습니다. 400여 명의 생명이 참 앗아갔습니다. 많이 힘들었으냐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을 애도기간을 정하게 되고 즐거운 일 다 계획 취소하면서 이랬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무개 때문이라고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온 나라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에게 탓만합니다. 네 때문이라고요, 네 때문이라고요. 답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뭘 할 때가 아니고, 탓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모두가 기도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이때는 우리예요. 우리 책임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고요. 대한민국의 2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는데, 빛이라는데, 소금이라는데, 여러분 보세요. 군산 앞바다는 염도가 3%, 4%밖에 안 돼요. 그래 모든 바다를 썩는 걸 다 막아요. 근데 기독교와 대한민국은 20%가 빛이랍니다. 20%는 소금이랍니다. 그런데 썩음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많잖아요. 답이 어디가 우리에게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민족 싸매고요, 우리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인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은
우리가 현실만 보면서 니 탓 내 탓 원망 불평이 아니고요, 답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역사는 그분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정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희망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너희를 위해서 정하고 너희를 위해서 바로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2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이 모든 규례를 지켜가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니, 지금 쓴물 기도해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가지고 단물 만들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 이런 찰나에 그래 맞아 감사해야 이놈아, 그래야 맞는 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왜 순종을 요구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 풍족한 고센 땅이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은 고센 땅은 이집트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먹는 것 문제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 떠나라. 너희 조상들 약속한 젖과 꿀은 가나안 땅 주마. 떠나라. 그래서 아멘 하고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말씀 순종에 떠났습니다. 말씀 순종해서 떠났는데요, 가나안 땅 주는 거 다 떠났습니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홍해에 빠져가지고요, 하마터면은 다 죽을 뻔 봤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사는 자녀들까지 온 백성 다 죽을 뻔 봤어요. 가까스로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광야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 만났습니다. 이 먹고 마시고 급한 사람들은 물파에 마셨다가 이 물 때문에 속이 왜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병들고 아파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순종한 결과가 이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에 나왔더니 그럼 젖과 꿀은 가나안 땅 주셔야지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만나서 홍해에 빠져 다 죽을 뻔했어요. 또 광야에 가가지고요, 마라 만났어요. 목말라 다 죽을 뻔했어요. 이게 말씀 순종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나왔어요. 때로는 은혜 받았으면 홍해 가는 기적을 겪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또 목말라 죽을 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말씀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질문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그래 그 저녁에 온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 날만 새면은 다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사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잡고 이스라엘 먹으려고 계획을 짜고 특공대를 아람 나라의 왕이 보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딱 봤는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도산성을 포위하고 특공대가 좁아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엘리사 이런 위기 상황을 봤던 이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입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근데 정작 엘리사는 덤덤합니다. 16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사에게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더 많으니라.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불렀더라. 현실은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처한 현실이나 게하시가 현실이나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사화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화는 현실만 보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불명할 수밖에요. 아이고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엘리사는요, 아람 나라의 군대도 보았지만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정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머리요, 현실만이 아니고 현실 건너편에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불말과 불병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눈을 열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 이걸 보았던 겁니다.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소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한 분입니까? 맞지요? 부활한 분이죠. 그러나 부활이란 말은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부활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부활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 절망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므로 히브리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뭐냐? 영혼의 탓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마라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끝없이 신앙을 전진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지요.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건 넘쳐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먹을 건 많은 게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나라에 가 있어요. 그 영광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응답받아가지고 천년만 살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엘림의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라 인생길에서 엘림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고통의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참 안식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똑같은 마라 인생을 만나고 광야 인생을 살아갈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살을 때 서로를 만나면서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위로했답니다.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